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받을 마음을 품으라. 복받을 마음을. 복받을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5대니까 굉장히 옛날이죠. 1800년대 말하고 1900년대 초반에 이제 불행한 사고로 이제 저격을 당하고 고생하다가 죽은 그런 대통령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맥킨리 대통령이 있었을 때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그분이 이제 대통령 바로 되기 전에 이제 의원 생활을 할 때 이제 덜컹거리는 전차를 이렇게 타고 다닙니다. 그때 한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타셨는데 굉장히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타셨답니다. 그래서 힘들어 하는데 누구도 자리를 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자리를 찾다가 끝까지 이렇게 들고 나 좀 자리 좀 양보해 주시오 했는데 아무도 양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비교적 젊은 사람 앞에 가서 탁 쓰셨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젊은 사람은 비켜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아주 인상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위아래로 쳐다보더니 신문으로 얼굴을 자기를 다 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킨리가 유독 그 젊은이가 어떻게 생겼나 괘씸해갖고 얼굴을 자세히 보고 그 앞으로 갔습니다. 그 앞으로 가서 그 젊은이에게 한마디 하려다가 그건 안 했나 봐요. 그리고선 그 할머니의 짐을 들고 와서 자기 자리에 앉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를 보면서 참 저렇게 고약한 젊은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맥킨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졌는데 이제 각국 대사를 뽑을 때 대사 후보로 이 사람이 딱 왔더라는 거예요. 그 신문지로 덮였던 그 고약한 얼굴, 잊을 수 없는 그 괘씸한 젊은이가 이제 대사 후보가 돼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낙제를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평소에 잘합시다. 평소에 잘해야 되죠. 평소에. 만약에 그게 대사 후보 뽑는 시험이었다면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하면서 앉혀드렸을 겁니다. 평소에 복받을 일을 하는 사람이 복받는 것이지, 복받기 위해서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받는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복받으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것도 복받으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런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이고 복받는 통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게 주시는 것이죠. 복받을 행동도 중요하지만 복받을 만한 얼굴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거울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복받을 만한 얼굴인가, 내가 복 받지 못할 얼굴인가,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받을 얼굴. 남한테 물어보면 시험 드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오늘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시험 들으니까. 대답 안 하면 골치 아파요. 이게 또 거울 보고 내가 복받을 만한 얼굴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 이웃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복받을 만한 얼굴을 지금 하고 있는가. 내 얼굴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령님의 메스로 우리가 성령 수술을 받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으면 복받을 얼굴로 바뀌어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복받을 얼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심, 걱정, 불신, 원망 이런 것들이 얼굴에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복받을 얼굴이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께 내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얼굴이 이렇게 표정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복받을 얼굴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변화되시고 마음도 변화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대단한 축복의 말씀이죠. 여기 보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이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복받을 만한 마음인데 항상, 그리고 영원히 이 얼굴을 가진 사람은,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 받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항상 복받을 만한 얼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토록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은 호렙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반응했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서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그런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복받을 만한 마음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너가 딱 요 마음이 복받을 마음이야. 지금 이렇게만 해. 이거 굉장히 성경이 드문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의 말씀도 선지서들에 보면은 대부분 책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깨달으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만 해,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은 정말 드문 구절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그래 지금처럼만 해, 이게 복받는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딱 캐치를 하고, 야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만 하면은 나도 복받을 마음이 되는구나 하고 결심하신다면 오늘 금년 2015년도에 우리 가운데 복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마음이에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복받을 만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적당한 두려움이 있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난 높은데 무섭지 않아 하는 사람 분명히 팔다리 하나 부러져요. 나는 물이 두렵지 않아, 난 물 하나도 안 무서워, 수영은 하나도 못하면서 물장구 칠려다가 물에 빠지면 큰 사고 나는 겁니다. 운전 경력도 짧은데 속도가 이 정도는 나야지 하면서 200km 달성하리라 하면서 막 밟으면 반드시 사고 한번 납니다. 적당한 두려움이 있어야죠. 애들도 겁 많은 아이가 그건 나쁜 애가 아니에요. 겁 많은 아이가 다치질 않아요. 겁이 없는 아이는 매일 부러지고 깨지고 상처나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죄짓기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죄를. 마귀는 죄에 대해서 용기를 줍니다. 죄에 대해서 담대함을 줘요. 이까짓 거 뭐 줄 좀 빠지면 어때? 아 내가 죄를 좀 지면 어때? 아 이까짓 거 같은 거 어때? 자꾸 죄에 대해서 관대함을 줍니다. 지금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한 주 빠져도 괜찮아요. 내가 좀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해도 괜찮아요. 원망불평해도 괜찮아요. 세월이 가는데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죠.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민감할 때가 복받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민감해지지 않아요. 마치 양심이 무디어진 것처럼 나중에 죄가 아닌 거예요. 흰 와이셔츠 하나 이렇게 있을 때, 저는 특별히 흰 와이셔츠를 이렇게 많이 입으니까 짬뽕 같은 거 먹을 때 상당히 두려워요. 짬뽕. 예, 이게 하나 딱 묻으면은 이제 집사람한테 벌 쓰고 있어야 되니까 하여튼 굉장히 두려워요. 근데 2방울 정도 딱 튀겼어. 3방울 정도 튀겼어. 그럼 이왕 버린 몸 그냥 먹게 되는 거죠. 아주 깨끗한 와이셔츠를 입고 왔을 때는 한 방울 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이왕 막 버리면은 그때는, 그러니까 남자는 예비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점잖은 안수 집사님들이 전봇대에서 신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비군복만 입으면 이게 복장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 더러운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이 두렵다는 것을 압니다. 왜?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늘 대면하여 보면서 대화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변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도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합니까? 내가 이러다가 안 되지.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없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졌지? 아니, 내가 왜 첫사랑을 이렇게 잃어버렸지? 아니,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마음이 아니야. 왜 이렇게 기쁨도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만이 자꾸 나를 찾아오지? 이러다 안 되지?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 대한 당연한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는 것은 누구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달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내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지시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죄진 결과가 두려워서라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죄를 지어도 양심이 괴로워서 못 견딜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복받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경외하는 마음이다. 경외,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게 보셨습니다. 이 마음이 복받을 마음이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가 성소 하나님을 볼 담력이 생긴다. 여러분, 죄 짓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큰 죄, 작은 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그거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흥회 중에서 우리가 63빌딩에서 이렇게 올려다 내려볼 때 키가 160 되는 사람이나 키가 2m 30 되는 사람이나 똑같아 보인다는 거죠. 밑에서 볼 때는 쳐다보기에 너무너무 크고 높은 존재 같지만 63빌딩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게 그거라는 거죠. 똑같은 죄라는 겁니다. 그 작은 죄, 큰 죄가 차이가 없이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주님 앞에 가까워질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복받을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 오늘도 내가 복받을 사람이 되고 싶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죄 짓고도 두려움도 모르고 또 죄를 짓습니다. 이러다 내가 혼나지, 이러다 내가 망하지, 이런 마음은 있지만 여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고 오늘 이따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 죄인 예수님과 다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숨지 않고 예수님과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치유의 또는 용서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7절 말씀 보면,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중보자를 의지하는 마음, 중보자.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모세까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백성에게 주실 말씀을 받아다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28절과 2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백성들이 말하는 말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렸는데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 말씀들이 다 옳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칭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이런 태도가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그래서 그 대언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듣겠다는 말씀이 뭡니까? 모세의 말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성경을 가지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목사님이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나이다라고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듯이 그 말씀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 옳은 마음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복받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이게 하나 건너뛴 문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어떤 부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강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역장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경외심을 갖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보면은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조금만 일만 생기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러고, 또 모세가 잠깐 기도하러 간 사람을 못 참고 송아지를 만들고 아론과 미리암을 추종하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과 형편이 바뀔 때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너무너무 속이 다 썩은 구멍나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 하는 거죠. 오늘날 사실 강단의 권위가 많이 상실된 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옛날의 강단은 이만큼 높은 데다 만들어 놨다. 캐톨릭 교회, 중세 교회들 그게 보면은 다 강대상이 저 꼭대기에 달려서 이렇게 쳐다도 안 보이죠. 그리고 옛날 강대상들도 막 되게 컸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강단의 권위가 좀 많이 없어지고, 또 앞에 가서 회중 가까이서 설교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죠. 그래서 강단 권위가 없어졌다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건 아니죠. 그런 형식과 그런 어떤 시대적인 변화 때문에 우리가 강단의 권위가 작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론 그것은 저는 첫 번째 문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사역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철저하게 인정을 합니다. 목회자가 베일에 쌓인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평상시에 비슷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현대 속에서 똑같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권위들을 많이 상실한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아무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야, 아니 이거는 어떤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오늘 주일학교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말씀을 잘하시고 어떤 전도사님은 말씀을 못하시고 이렇게 비판하고 비교하는 것조차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아멘이라고 받을 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노멘이라고 해야지. 노멘 맞나요? 그래서 이단과 사입이 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히스기야가 실패와 성공의 그 종이짝 같은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이제 그 정말 강원도 반만한 땅에 18만 5천 명이 찾아왔으니, 아수르 군대가 왔으니 이것만 나라가 다 군대로 짓밟힐 만큼 조그만 땅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아수르 군대가 오기 전에 사람은 화친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하자 그랬더니 무시를 당하죠. 그래서 쫓아가서 또 애국 군대 앞에 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애국 군대가 또 거절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제서 비로소 이제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그때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읽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좀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적장이 하나님을 능멸하는 이 이야기들을 좀 보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을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성공의 종이짝 차이는 사람에게 내가 머리 숙이고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느냐, 이 차이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거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인정하고 아멘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탤런트 이순재 씨가 있는데, 그분이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하더라고요. 무신론자인데 그 어떤 그 NGO 단체 비슷한 거 We Love You 그런 뭐 단체가 있대요. 근데 그게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산홍 증인회, 그러니까 2단 부설 NGO 단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재 씨는 그걸 모르고 그냥 뭐 훌륭한 NGO 단체니까 뭐 이렇게 좀 후원 회장을 맡아달라 이렇게 해서 그냥 맡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90년대부터 맡았으니까 굉장히 오래 했죠. 근데 이제 국민일보에서 이거 안상원 증인의 소속인 걸 알아내고 왜 이순재 씨가 그걸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하루 만에 사임을 딱 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그게 안상원 증인인지 이단인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주인 장길자 씨는 72세거든요. 장길자 씨는 평범한 아주머니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임 의사를 밝혔어요. 저는 얼마나 통쾌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산홍 증인에서 장길자 씨는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하나님, 별의별 호칭이 다 있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순재 씨가 그 밑에서 거의 20년 동안 이 단체를 후원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평범한 아주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이 됐냐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어요. 평범한 아주머니. 평범한 아주머니였죠. 왜 안 만났겠어요, 그 아주머니하고, 그죠? 그 아주머니하고 같이 식사도 여러 번 했을 거고, 그 아주머니가 주는 표창장도 받았을 거고, 그 아주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화장실 갔다 오는 것도 봤을 거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 이거예요. 제대로 본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신비한 체험과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목회자도, 어떠한 부흥사도, 어떤 신비로운 수도사들도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은 능력이 있고 어떤 교회 갔더니 신비로운 능력이 있고 이런 기대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사람의 얘기를 하느냐, 딴소리 하느냐, 이것만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불신자인 이순재 씨도 평범한 아주머니가 어떻게 하나님 되냐고 딱 하루 만에 끊어버리는데, 예수 믿는다고 20년 30년 다녔던 사람이 별 희한한 듣도 보지 못했던 이단을 쫓아가고 가는 거 보면 참 기도 안 차입니다. 기도 안 차. 사람을 보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에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2절 말씀.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똑바로 가라는 거, 똑바로 가라. 제가 싫어한데요, 아주 오래전인데 어떤 목사님이 운전면허 처음 따고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고속도로를 탔는데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빠져나가는 순간에 계속 놓쳐가지고 광명시에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 강원도까지 갔대요. 그래서 믿기지도 않는데 진짜라, 진짜. 예. 우회전 하려고 그러면 그냥 옆에 뭐가 차가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계속 가자. 그래서 강원도까지 갔대. 야, 어떻게, 저는 그 길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근데 그렇게 갔다니까 믿어야지,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진짜 난 진짜 못 믿겠다고, 어떻게
어떻게 오산 쪽에서 이렇게 오다가 어떻게 강원도까지 가냐고. 광명시로 안 오고 그쪽에서 오산에서 출발했는데 어떻게 강원도를 가냐고. 정말 저는 강원이가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강원도를 가냐. 이해가 안 간다. 광명시로 와야 되는데. 근데 강원도를 진짜 갔더라니까요. 어떻게 길 한번 잘못 들어가고 그냥 주님만 바라본다 이게 똑바로.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는 겁니까? 여러분,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복받을 만한 마음이고 삶이다. 저는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영민 목사님이란 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아주 유익한 간증이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분이 교회 다니는 어떤 청년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서울대학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혼수 상태에 들어가셨고 이제 나이 좀 있으신 어머니인데 거품까지 막 물으시고 또 호흡곤란으로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 이렇게 이 상태가 얼마나 됐느냐 그랬더니 24시간 꼬박 하루 동안 똑같은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의사들이 다 오셔가지고 여러 명의 의사 회의를 했는데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뇌압도 너무 커서 뇌가 이렇게 눌림을 당하고 있는데 수술을 해도 이미 뇌가 다 찌그러져 가지고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 수술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서울대학병원의 신경외과 의사, 또 내과 의사, 또 여러 명의 의사들이 종합회의한 결과입니다. 그 수술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수술해도 호흡기를 달고 평생 살아야 됩니까? 네. 그러면 수술 안 하면요, 오늘 밤 넘기기 힘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모시기 기다렸다가 목사님과 예배를 잠깐 드렸습니다. 그 예배 드리고 결정하기로 했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이 자녀들은 우리 수술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도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돌아가시는 걸 봅니까? 근데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걸 당장 수술할 게 아니라는 마음이 성령님이 너무너무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자녀를 불러 모아놓고 이게 굉장히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 생명을 걸었다. 목사님이. 목회 생명을 걸어. 왜? 수술 안 하고 그날 밤에 돌아가시면 그 원망을 어떻게 듣고 삽니까, 목사님? 그런데 그냥 수술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럼 원망 들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마음속에 수술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세 자녀를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린 지 몇 분 안 됐는데 내 마음속에는 수술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들었냐?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예배 드리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감동을 주신 너희들은 어떠냐? 그랬더니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세 자매가 같이 기도를 했는데 동일하게 수술하지 말자는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돌아가시지 않는다는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사람들로 보는 거죠. 강신도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죽는다니까요, 당신 어머니. 그래도 우리는 수술하지 않으렵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광신도 집단으로 놀림을 받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너무나 기적이 일어나서 그날 밤에 의식이 돌아왔고 다음날 식사를 하기 시작하시고 퇴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분이 이 설교를 국회의원들 앞에서 한 설교가 다 전문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냥 과장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동일한 패턴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사람의 의견이나 상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것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의견만 순종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지
상식도 보고 경험도 보고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고 그래서 종합적인 결정을 내리고 주님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선명하다면,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봐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도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2015년 생활 가운데 결국에는 결정할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다 져야 됩니다. 그래서 참 무거운 거 아니겠어요? 너무 짐이 무겁습니다. 우리 가장들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죠? 어저께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인들 한 70명 가서 국제시장을 또 보고 왔어요. 국제시장 보고 왔다니까 부산 갔다 왔냐 그러는데 영화 보고 왔는데 하여튼 거기서 보면 또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야, 우리 가장들이 참 힘들다. 예. 다 가지 말라 그래도 가지 마오 그래도 월남을 가야 되고 다 가지 말라 그래도 독일로 광부로 가야 되고 이게 가장 아닙니까? 다 가라고 해도 대학 합격증 받아놓고 스스로 포기하고 이게 가장의 책임이에요. 어떤 분은 회사에서 이사가 되셨는데 이사 되고 3달 만에 사표를 내셨대요. 그래서 당신 왜 사표 냈냐 그랬더니 부장 때는 몰랐는데 이사 되니까 하루하루 결제하는데 내가 막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 중압감들,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직책을 받는 것들이 내가 요거 사인 하나 까딱하면 몇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중압감에 내가 사표를 냈고 내가 오래 살 것 같아 사표를 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빠들이 너무너무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갈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결정도 하고 저런 결정도 하는데 수만 가지 결정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물어볼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거죠. 단순하게 사는 겁니다. 단순하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단순하게 삽시다. 예, 아주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예, 바보같이 살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감동이 오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결정해놓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야, 이 마음 가졌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원천 성도요,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이러면 복 줄게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죄 짓지 말고 살자는 얘기죠. 죄 졌으면 빨리 가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과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 내가 아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2015년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